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감사하시기를 눈을 약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전망을 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람의 가운데 매우 멀리 나가서 견디에 한 곳에 쌓이고 바다의 바다에 흘러가는 물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바로 견디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 인정, 격려,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말 주변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고 마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자신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 자신감이 더 강하여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2장 24절 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정탐꾼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힘이 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때 주어지는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침 일찍이 출발하였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기에 아침 일찍이 출발하였는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 머물러 진을 쳤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출발하였는데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왜 요단을 건너지 못하였는가?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요단강의 너비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심도 그냥 이렇게 헤엄을 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제 갑자기 달라집니다. 봄이 되면 북쪽의 헐몬산 그리고 레바논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우기에 큰 비가 합쳐지면 이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수심이 낮은 요단강으로 이제 흘러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강 너비가 그때는 무려 1.6km 정도까지 확장이 된대요. 1.6km의 강폭은 여러분 사람이 느낄 때는 어느 정도 느끼냐면 이게 바다처럼 느끼는 굉장히 큰 이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상당히 센 이제 급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이른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예요. 그때 이제 비가 주로 오는데 특히 파종기인 10월과 추수기 바로 전인 3월에 비가 몰려와요. 성경에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주 보는 표현이죠. 이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 3월경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기 바로 전에 이 열매가 실하게 익도록 이게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때가 이제 늦은 비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늦은 비가 내린 직후에 요단강에 이르렀기 때문에 강의 수심과 넓이 그리고 급류가 심한데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며 백성들에게 바로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진을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사흘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넘실대었으면 건너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까 고심했던 시간이 사흘이 지나게 됩니다. 요단강에 막혀 사흘 동안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전에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흘 후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개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었던 걸 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찾아 이렇게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머물러 있다가 왔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이번에는 요단강 앞에서 또 한 번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고 또 요단강 앞에서 사흘이 또 지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심심찮게 만나게 돼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했던 일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또 자신했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진행한 일이 막혔다고 좌절하거나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막히는 장애물 앞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그들의 어떤 길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범람한 요단강으로 인해 막힌 여호수아는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늘 읽고 내용이 익숙하니 이 장면 속에 여호수아의 고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척척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비에 여호수아의 깊은 이 고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눈앞에 범실되는 이 요단강이 지금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 앞서 나아가면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막힌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큰 비가 오면 그 마을 앞에 냇가에 큰 물을 구경하고 그 놀란 기억이 눈에 서네요. 어린 이 눈에 그 큰 물이 얼마나 무섭게 막 이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큰 제가 그 어릴 때 보았던 그 자라가 그렇게 큰 자라가 막 그 물결 위에 막 둥둥 이렇게 떠내려가는 모습 얼마나 이렇게 겁이 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이게 급류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팔을 내딛고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그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요단을 건넌다, 가나안 땅에 이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두려운 현실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제가 자주 갖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하고 연관된 이게 연결된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를 한 학기를 마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건강도 혼자 떨어져서 이 낯선 환경에서 공부가 벅찼는지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다음 학기 등록할 수 있는 이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을 이제 쉬게 됐어요. 1년을 쉬게 되면서 정말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생인가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제 매일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죠. 내가 어찌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과연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놓치지 않았던 마지막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은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여기에 두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비록 눈앞에 현실이 도저히 내가 헤쳐가기 어려울 상황이라 할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약속을 놓는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이 내 앞에 있다 하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해도 인간은 연약하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서 두렵고 때로는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체면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다면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있으면 건너지 못할 이유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급류가 막 넘실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지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아침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사장만을 따라가라. 넘실대는 급류의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이 한 규빗, 규빗이라는 이 단위가 나오는데 한 규빗은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대략 45cm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2000규빗이니까 따져보면 900m가 돼요. 그러니까 900m 앞에 가고 그 뒤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쫙 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는 분이죠. 험난한 길도 앞서 가시며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고 적지에도 길을 내어 가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막혀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0규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갈 때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을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삶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성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마음 중심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둘째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그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들 앞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선봉에 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내디뎌야 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앞서 나아가야 할 분들이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셋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영적 지도력과 권위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두지휘해야 될 여호수아, 그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의 땅에서 이끌어 가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적 지도력과 권위를 세우셔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내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주저된 일이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거센 물결의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말을 붙들고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곤경에 처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영적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고 믿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갈등, 모든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난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대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속임을 대적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